지난 2주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큰 사건들이 두 번씩이나 일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기도자였고 든든한 후원자였던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힘듦과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였던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셋째를 잘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축하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그 축하 덕분에 셋째를 키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용기가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 셋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넉넉한 자라고 하는 제목, 그리스도라고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역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도움,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병자들이 치유함 받기도 하고 수많은 은사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생각하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조금 다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받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이 어떠한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꺼리낌거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은 내 삶의 체험, 회복, 이것들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 끝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그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삶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해 하셨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수고와 잠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그냥 나 한 사람 회복되어지고 기분 좋아지고 마음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뛰어넘어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죠. 가진 것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겪으면서 둘째 날 오전에 그 빈소를 지키는 그 빈소에 저 혼자 남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일을 보러 가시고 누나와 매형 그리고 아이들과 우리 아내가 저희 누나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이제 돌아오기 전까지 저 혼자 이제 빈소에 앉아 있을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서운하게 했던 것들, 잘 챙겨드리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어머니와 제가 통화를 할 때마다 늘 주고받는 이야기, 뭐 이렇게 의식처럼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들인데 아들 노릇을 잘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너희들만 잘 살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해.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나 통화를 하면 이 이야기가 늘 주고받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쭉 생각하다가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분명하게 내가 죽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들도 분명하게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놈이 저한테 잘할 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놈도 제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후회하는 우리 아들 앞에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어머니와 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아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네가 너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아빠는 그것으로 행복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은 결국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게 하면 그 사랑은 썩고 마는 것으로 끝나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왔을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주님이 양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정말로 내가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도 그들이 선으로 다시 내게 돌려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한 그 일,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염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입혀주지 않았고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항변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렇게나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나에게 곧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나에게 도저히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누구에게 베푼 그 은혜를 그들이 갚아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여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풍성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까지도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더라.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줄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어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친절하게 대우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에게 선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 아니죠. 몰라서 이 은혜와 선을 베풀지 못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환경과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아내와 늘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이 정도의 수준만 되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좀 돕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드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도울까요? 용돈을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근거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 같은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없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 마음이 넓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고 우리의 조건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돌보아질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옆에 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포근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옆에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풍성해지죠. 기뻐지죠. 감사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참 귀신같이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대로,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지만 정말 귀신같이 맞춥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대요.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는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어도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마음이 안 좋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것들이 깨달아졌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못됐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들을 그냥 고스란히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는 여유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넉넉함, 그 마음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분쟁이 많았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끊임없이 다투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분열과 이간질로 나누어져 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라. 너희들 좀 마음이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사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죠. 이름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르면 8절 후반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같아요.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만한 여력과 재력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두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근심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날마다 근심거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진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징벌을 받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속이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속이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너희들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정말로 이름 없이 그렇게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인데 무명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너희가 유명한 사람이야. 너희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진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더 많은 화려함과 우리의 어떠한 술수들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유명한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들 유명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너희들에게 도저히 선을 베풀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유명함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데 이 일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다른 어떠한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주는 것. 커피 한 잔이 필요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그 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에 오니까 그 드라이브 스루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가 출근이 아니고 뭐 신방을 가든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커피를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외국에서는 가끔 그런 일들을 한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쭉 가서 주문하고 그리고 가서 계산을 하고 커피를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뒤에 있는 사람의 것들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산해주고 넘어가는 그 일들. 그걸 누가 계산해줬는지도 모르죠. 뒷사람은 그냥 앞에서 계산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베푸는 그 선 하나하나가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흘려보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엄청난 액수를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떠한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마한 행동 하나,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오늘날 이 사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존경과 많은 사람들의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것들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푸는 조그만한 선행 하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커피 한 잔의 그 여유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인데요. 찬양의 후렴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그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부유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부유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유로움을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